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28장 1절로 2절입니다. 신약 성경 28장 1절로 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함께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구조된 후에 한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그가 비가 오고 날이 참해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아멘. 우리 모두에게 날마다 활력이 있는 삶의 자리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28장 1절로 2절 말씀, 이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나누고자 합니다. 사명을 위한 감사의 만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대한감리교의 교리와 장정에 의하면 목회자와 선교자가 장기 사역 중에 영적, 육체적 피로 회복과 더불어 사역의 역량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매 7년마다 공식적으로 보장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7년마다 보장하는 제도가 있어요. 목회자와 선교자들. 그건 바로 안식년입니다. 단순히 쉼의 제도가 아니고요. 사역의 지속성과 건강을 책임지는 구조적인 제도입니다. 목회자들이 넉다운 되지 않도록 목회의 사명을 다하고 더 우리 성도들과 함께 깊이 있는 목회를 하기 위해서 7년마다 보장하는 제도이기도 합니다. 이게 감리교의 교리와 장정이라는 법 제도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 안식년은요, 영적 재충전의 시간입니다. 그로 성장과 도약의 재정비의 과정이 이루어지는 시간이죠. 건강한 사역의 지속성을 위해서 필수적인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일반인들도 삶을 다시 조율하고 재정립하는 특별한 시간을 갖습니다. 바쁜 일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번아웃을 막고 삶의 방향을 바로 세우고 관계나 건강 그리고 일의 균형을 잘 맞춰갈 수 있도록 단기나 장기적인 휴가를 갖기도 합니다. 일반인들은 휴가라고 이야기하지만 목회자들은 안식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를 게 없습니다. 잠시 바쁜 일상을 떠나서 우리는 이렇게 하죠. 먼 여행을 다녀오기도 합니다. 새로운 목표를 재설계하고 자격증이나 학위를 재도전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정체되고 번아웃을 느낄 때 건강 회복을 위해서 치료나 재활의 시간을 갖기도 합니다. 그만큼 일에서 잠시 물러나 몸과 마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재출발의 시간들로 쉼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쉼을 가지십시오. 너무나 매이지 마십시오. 일상에서 내가 가진 것 이거 내려놓으면 어떡하지? 내 삶의 재정과 기업, 일상은 어떻게 될까? 그 염려보다요. 여러분 건강이 먼저 우선이에요. 여러분 건강이 없으면 직장은 의미 없어요. 세상의 일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건강이 우선될 때 내 삶의 자리도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리를 더욱 굳건히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쉼도 가시고 휴식을 통해서 새로운 출발과 도약을 이룰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에도요, 삶의 자리를 다시 조율하며 재정비했던 시간들, 그것을 가졌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모세이죠. 모세는 원래 애굽에서 지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살인죄를 저질러요. 그로 인해서 그는 도망합니다. 어디로요? 광야로 도망하죠. 근데 이 모든 과정도요, 살인죄를 저지르고 광야로 도망쳐서 40년이 지내면서 그가 얻었던 쉼은 뭐냐면 지도자로서
또한 앞으로 많은 이들을 이끌어갈 사명자로 새롭게 세워지는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요, 그렇게 도피하듯 갔지만 그 도피한 삶의 광야에서 40년간 지도자로 세워지는 과정을 겪은 거예요. 우리 또 엘리야를 아실 거예요. 바알 선지자들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담대히 싸웠던 영적 싸움도 있었어요. 그걸 승리하고요. 나서 어떤 일이 있냐면 이세벨이 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쫓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요, 이세벨을 피하기 위해서 광야로 도망갑니다. 광야에 피할 길이 있어요, 없어요? 떼볕이 그냥 내리치는 그 가운데서요, 발견한 게 하나가 있어요. 로뎀 나무를 발견합니다. 그 로뎀 나무 아래에 숨어가지고 그늘을 피하는 거예요. 이세벨을 피하는 것도 모자라 그 떼볕을 피하면서 그 로뎀 나무 한 그루 아래 숨어서 그렇게 지내는 거예요. 먹을 것도 없고요, 쉴 만한 물도 없고 어떤 것도 자기를 보여줄 수 없는 상황. 그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십니다. 로뎀 나무 그늘 아래 거하고 있는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음식과 물을 가져다 줘요. 그렇게 그 엘리야는 그 자리에서 쉼을 얻고 다시 사역의 예언자로 살아갑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어요. 기름 부은 다윗도요, 왕이 되기 전까지 험난했어요. 누구에게? 사울 왕에게. 장인이라 이야기하는 사울 왕에게요, 쫓겨다니는 거예요. 얼마나 힘든 여정을 겪었는지 광야로 도피해서 세월을 보내는 다윗을 봅니다. 근데 광야로 나가 그렇게 보내던 다윗도요, 그 광야의 여정 시간 동안 뭐가 됐냐면 앞으로 이스라엘 왕국을 이끌어 나갈 지도자로 세워져 가는 훈련을 받은 거예요.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였어요. 당시 로마 사회 가운데 도미티아누스 황제라고 해서 당시 이 황제가 신과 같았어요. 그래서 이 신적인 황제의 말을 듣지 않거나 그에게 전하지 않으면 다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이 사도 요한도 그에게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지 않으니까 불구덩이에 넣기도 했어요. 그것도 안 되니까 이제는 또다시 먼 반모섬으로 보내버리는 거예요. 미제 땅으로 보내버려요. 섬, 아무도 가지 않아요. 그런 곳에서 사도 요한은 혼자 또 옥생활을 하며 보냅니다. 근데 그 모든 과정 안에서요, 사도 요한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계시록을 작성합니다. 그 계시록을 넘어서 그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많은 이들을 위해서 전하며 그 가운데 안식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수 그리스도, 당연하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공생의 사역 앞에서 그는 사단에게 시험을 받잖아요. 어디로 나가? 광야로 나가는 거예요. 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다 광야로 나가는 거예요. 광야로. 어떤 거 하나 보장될 수 없는 현장. 그 광야로 나가서 40주야 기도하고 금식할 때 사탄의 유혹도 받지만 그 가운데서 승리하시잖아요. 예수님은 사탄의 시험을 넘어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결국은 공생의 사역의 승리자가 되어 가십니다. 이처럼 모든 자리는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험난한 시간일 수도 있고 때로는 안식과 같은 시간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안식의 기간 속에서 오히려 모든 이들에게 더 큰 도약을 예비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미소가족 여러분들에게 동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도, 우리 여러분 성도님들의 가정에도 비슷할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험난했던 사명 가운데, 그 길 가운데서 훈련하시고 세우시고 다시 도약할 수 있는 여정을 만들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는요, 절망이 아닌 거예요. 우리에게는 언제나 미래와 희망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바쁘게 뛰어가는 대신에 자신의 삶과 영적 사명을 다시 세우도록 거룩한 멈춤의 시간을 허락하신 거예요. 때로는 아픈 것도 멈추는 거예요. 때로는 절망하는 시간도요, 그 바쁜 일상에서 잠시 멈추게 하는 거예요. 행복한 시간도요, 잠시 멈추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이는 멈춤과 포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아니에요. 오히려 더 멀리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는 도약의 준비 과정이었다는 것입니다. 몸과 마음 그리고 영혼이 회복되는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사명의 방향과 다시 그 모든 것들이 재정립되는 하나님의 시간표와 같습니다.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추면 더 충만한 건강과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추십시오. 내 시간에 맞추면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환난과 어려움들이 절망으로 느낄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면 절망도 아니고 고된 시간도 아니에요. 그 시간 이면에 무엇이 찾아올까요? 하나님의 손길이 찾아오는 거예요. 회복과 은혜와 활력이 넘치는 그 능력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면 더 강해집니다. 그리고 더 성숙해집니다. 그리고 더 깊은 믿음으로 우리의 미래와 희망이 세워져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사도행전 28장 1절과 2절은 우리에게 그것을 비추어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바울을 향한 사명의 회복과 쉼의 시간을 마련하고 계십니다. 당시 바울은요, 모세의 율법을 유대인들 가운데 전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의 복음도 전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이 그 바울의 들려주는 말 한마디, 그 신앙적인 한마디 한마디에 자꾸 불편한 심기를 갖습니다. 율법을 따르지 말라고 한다고 때로는 거짓 소문으로 또다시 바울이 유대 사회 신앙인들 가운데 오해를 받고 있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을 전하고 있었고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전하는 게 모세의 율법을 전하는 게 아니다. 그리고 다른 거짓된 소문을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고 이들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오해를 풀기 위해서 그가 바울이 성전 안에 들어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지만 계속해서 찾아오는 지방에서 찾아오는 이들로 인해서 계속 오해가 점점점 쌓여만 갑니다. 믿지 않는 거예요. 바울이 전한 한마디 한마디의 복음을 믿지 않고 오해만 쌓아가고 다른 시각으로 바라봅니다. 결국 그 일로 인해서요, 바울은요, 힘든 시간을 겪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오해가 일어나면 어떡하겠어요? 그거 풀려고 할 거 아니에요. 바울도 나름대로 그 모든 문제를 풀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어려워요. 더구나 바울이 에베소 사람이었던 이방인 트리비모라고 하는 사람과 함께 열심히 유대 성전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트리비모라는 사람은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방인이에요. 당시 사회로 보면 유대인들만이 거처하는 따로 지정된 성전이 있는 거예요. 거기는 이방인이 절대 들어가지 못합니다. 근데 거기 누가 들어와 있다? 이방인 트리비모가 들어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헛소문이에요. 진짜가 아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소문이 난 거예요. 바울이 그 이방인을 우리 성전으로 끌고 들어왔다. 이런 오해, 억울함이 생긴 거죠. 그로 인해서 이 바울이요, 성전에서 끌려나가서 죽기 일부 직전에 이릅니다. 그것도 모자라 고발을 당해요. 로마 당국의 고발을 당해서 그가 결국은 로마의까지 압송되어 가는 과정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압송되어 가던 도중에 거센 풍랑에 난파되죠. 배가 파산되기 직전에 이른 거예요. 그 현장에서 군인들은 죄수들이 도망칠까봐 어떤 마음을 갖냐면 여기서 죽이는 것이 낫습니다. 저 죄수들이 도망가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죄수들을 풀어줬다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당국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차라리 죽이는 게 낫겠다라고 이야기해요. 억울함과 원통함에서 끌려다니며 지금까지 왔는데, 절망 속에 살아왔는데 더구나 여기서 죽게 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억울하고 오해받는 일들이 쉽게 일어납니다. 우리 역시 나의 진심과 행동을 이해조차 없거나 오해와 편견 속에 갇혀버린다면 여러분도 분명 억울한 마음 가질 거예요. 속 터진다고 얘기할 거예요. 왜 나를 못 알아줘? 내 말을 왜 안 믿어줘? 분명히 그럴 거예요. 억울한 일이 얼마나 많아요. 누구 하나 자신의 말과 행동 하나 믿어주지 않는 답답한 현실 속에 속으로 아우성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순간에 바울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오해와 절망 속에 빠졌던 바울에게 첫 번째 하나님의 찾아오심은 뭐냐면 당시 그 배에 함께 탔던 백부장이 있습니다. 정의의 백부장이라고 저는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 백부장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오늘 4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라는 거예요. 군사들은요, 바울을 지금 죽이자는 거야. 그 배에서. 저 죄수들을 죽여야 한다. 근데 백부장은 아니다. 죽이지 말자. 저들을 구원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그들의 뜻을 막아버리는 게 누구였다? 백부장인 거예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며 정의의 백부장이구나. 정의의. 옳고 그름을 분별할 줄 알고 진짜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아는 자였다. 백부장의 입장에서는요, 바울이 죄가 있다고 믿었을까요? 없다고 믿었을까요? 없다고 믿었어요. 진실하니까. 바울을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백부장의 입장에서 바울을 보면 그는 늘 감옥 안에서도 모범수였어요. 성실했고요. 많은 사람들 안에 그 감옥 안에서도 사람들로부터 모범이 되는 사람, 인정받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뢰가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짓말할 사람이다 아니다 이미 판가름이 나는 거예요. 정직한 사람이다. 그리고 바울에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음을 그도 직감했다라고 보여줍니다. 아, 저 바울에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 계셔. 어찌 저 사람이 거짓말하고 이 유대인들 사회 성전에서 소동을 일으킬 수 있을까? 아니다. 근데 저들이 호소하니까. 죄수를 죽인 것이 더 불필요하다고 위험한 조치라고 판단했던 거예요. 죄수를 죽이는 게 나을까요? 살리는 게 나을까요? 제가 볼 때는 살려서 로마까지 가는 것이 더 그에겐 안전이다. 안전. 사람이 보는 관점과 생각하는 시각이 다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백부장을 통해서요, 바울은 구원을 받아요. 죽음의 위기에서, 위급한 상황에서 건짐을 받습니다. 그렇게 구원받은 바울은요, 이제는 그들이 파산하는 배에서 뛰어내려서 그 던져진 물품들을 붙잡고 이제는 멜리데라는 섬에 이르게 됩니다. 멜리데는 섬이에요. 육지가 아니에요. 섬이에요. 그런데 그 멜리데의 섬에 이르면 누가 있겠어요? 섬이라는 것은 도시권과 완전히 떨어진 곳이에요. 아무도 가지 않는 외딴 원주민이 사는 곳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쉽게 생각해 보세요. 원주민이 사는 곳에 누군가가 불순한 자들, 아니 정말 초대하지 않은 손님이 찾아왔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원주민 입장에서. 첫째, 경계합니다. 둘째, 침략자라고 생각할 거예요. 셋째, 과감히 죽입니다. 이게 원주민들의 특성이에요. 바울이 그런 섬으로
들어갔다는 것은 결국은 그 원주민 앞에서 어떤 생명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배에서 간신히 백부장 위에서 건짐을 받았는데, 구원받았는데, 또다시 이 멜리데라는 섬에서 또 죽음의 위기, 앞이 어찌 될지 모르는, 자기 생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 놓이게 된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아주 희한한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죠. 그 원주민들이 도리어 그들을 향해서 위험과 필요를 바라보고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환대해주는 사건이 오늘 본문에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전혀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그의 여정은 쉬운 길이 아니었거든요. 자신이 바라던 대로 목적지 로마를 향하는 길에 가지만 그가 늘 성령에 이끌려서 다른 영역으로 돌잖아요. 전도를 1차, 2차, 3차에 거쳐 그렇게 사명을 감당해요. 그러나 모든 사역이 쉽지만은 않아요. 근데 마지막 이제 로마를 가는 그 입장 안에서도 감옥에 갇히고 오해도 걸리고 억울함도 거쳤고 답답한 사정에 또 배는 난파되고 도리어 원주민에게까지 이 외딴 섬에 들어와 또 죽음의 위기를 처하는 것. 여러분 이쯤 되면 바울이 에이 포기다 포기. 포기라고 생각할지 모를 거예요. 오해와 거짓 선동으로 억울함에 죽을 뻔했던 첫 번째 위기를 넘었더니 죄인 취급당하며 압송되어 가다가 풍랑으로 난파되는 두 번째 위기를 또 당하는 거예요. 그것도 모자라 이제는 멜리데 섬에서 생존조차 불확실한 상황을 맞이하는 세 번째 위기. 모든 순간이 위기예요. 바울에게. 평탄할 날이 없는 거예요. 바울은 아마도 자신에게 바라던 로마에서의 복음 사역과 끝마침이 쉽게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쉽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라던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사명자로서. 여러분들도 일상을 살면서 내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일이 잘 진행되면 얼마나 좋아요. 순조롭게. 근데 가끔 꺾이잖아요. 그럼 답답한 거예요. 왜 안 될까? 왜 이렇게 되지? 뭐가 문제일까? 고민에 쌓이잖아요. 바울이 그런 길을 걸었던 거예요. 사명의 한 걸음 한 걸음이 무거웠어요. 늘 고뇌할 수밖에 없는 삶이기도 했습니다. 쉴 수 없는 상황, 늘 험난한 여정 앞에 놓인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무거운 십자가의 길처럼 여겼을 것입니다. 우린 다 알죠? 자기 십자가는 자기가 지고 가야 하는 거예요. 바울은요, 그 모든 순간도 십자가, 내가 져야 하는 십자가의 길이구나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또다시 하나님은 기적과 같은 상황을 만들어 가신 거죠. 이 멜리데 섬의 원주민들로부터 적극적인 도움과 환대, 영접을 받은 거예요. 정말 그 이름처럼 멜리데가 된 거예요. 멜리데. 멜리데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꿀이 있는 섬이라고 해요. 달콤한 섬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맛과 생명이 있는 장소가 바로 멜리데라고 이야기합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던 그가요, 멜리데라는 꿀맛 나는 저 생명이 있는 섬에 도달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고서야 갈 수 없었던 거예요. 거친 풍랑 속에서 배가 파손당하는데 그 섬에 다다른다는 게 쉽겠어요?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결국 바울은요, 그곳에서 무엇을 얻었는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재출발의 시간을 얻었다라고 보여줍니다. 바울에게 꿀맛 같은 시간을 주신 거예요. 너 잠시 쉬어라. 너 지금까지 달려온 험난했던 시간들 내가 위로해 주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만 같습니다. 달콤한 안식을 통해서 너 앞으로 가야 할 로마의 마지막 여정, 내가 힘을 내게, 동력을 얻게, 더 강하게 내가 만들어줄게.
이게 그 시간인 거예요. 멜리데라는 섬. 멜리데 섬에서 펼쳐진 영접은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쉼과 회복의 만찬과 같았다는 것입니다.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비가 오고 날이 참해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아멘. 원주민들이 무슨 동정심이 생기겠습니까? 경계심이 우선이죠. 외부인이 출입하는데 여러분 동정심이 생깁니까? 쉽게 생기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같아도 이 교회 누군가 딱 찾아왔어. 막 험하게 생긴 분이 막 찾아와가지고 여기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동정심이 생기겠어요? 아니면 경계심이 먼저 생기겠어요? 당연히 경계심이 먼저 생기죠. 이 시대에도 우리가 누군가가 막 허름하게 해가지고 막 갑자기 들어와가지고 도와주십시오 하고 있는데 경계가 먼저일까요? 동정일까요? 당연히 경계가 먼저예요.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 특별한 동정이 생긴 거예요. 특별한 동정. 저는 이 마음을 보니까 야,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마음을 바꿔 가시는구나. 바울은 마지막 로마에서 뭐하죠? 순교하잖아요. 하나님도 알고 계신 거예요. 그의 마지막 순교 앞에서 지금 마지막 만찬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에게 따뜻한 배려와 동정심을 통해 영접하고 좋은 것으로 대접해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모습을 보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최후의 만찬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앞으로 큰 일을 치러야 하는 그 예수에게 그 만찬은요, 하나님의 위로와 같은 거예요. 잔은 쓰지요. 그 먹는 빵은 답답하고 맛도 없고 잘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베푸신 쉼과 활력을 얻는 만찬과 같았던 거예요. 지금 바울에게도요, 영접해 주는 것이 좋아 보이기는 하지만 그 먹고 마시는 것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아요.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걸 그도 스스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나 그 모든 시간을 통해서 그는 사역의 동력을 얻고 있었어요. 영적 재충전의 시간이다라고 여긴 거예요. 다음 사명을 위한 하나님의 시간표와 같았기 때문이에요. 쭉 가다가 우리도 일정표에 뭐예요? 시간표에 보면 쉼이라는 시간을 갖잖아요. 왜? 쉬어야 하거든요. 다음의 일을 위해서.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는요, 지금 이 바울에게 잠시 쉬게 하는 거예요. 마지막 큰 일을 위해서.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모릅니다. 바울이 더 강하게 하고 더 성숙하게 더 깊은 믿음으로 복음의 미래와 희망을 주고자 했던 시간이었던 겁니다. 이처럼 사명자 바울에게 하나님의 시간표가 계속해서 흐르고 있었구나. 지난 날로 끝난 시간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의 시간표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바울에게. 저는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시간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에게도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어요. 때로는 열심히 바쁘게 지나가지만 때로는 잠시 쉬어가게 하는 거예요. 억지로 때로는 질병이라도 병상이라도 갖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잠깐 쉬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걸 우리는 불평하죠. 원망하죠.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냐고. 내가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 시간을 통해서 또 다른 새로운 일을 예비하고 계신 거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감사로 여기셔야 돼요. 좋은 일도 있겠지만 때로는 힘든 일도 다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감사의 시간인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추면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 제가 전하는 것은 사명을 위한 감사의 만찬을 이 바울이 맞이하고 있었구나. 어디서? 멜리데라는 꿀맛 나는 생명을 얻는 이 섬에서 지금 갖고 있었구나. 오늘 미소가족 여러분, 2025년 한 해도 이와 비슷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착하고 성실하게 정직하게 살았음에도 가끔은 오해와 억울함의 일상을
마주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마음이 답답했을 거예요. 그런 여러분들을 먼저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수고하셨어요. 고생하셨어요.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지금도 우리에게 필요한 쉼과 회복, 그리고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열어가고 계십니다. 위기와 환난 속에서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고요. 사명을 위한 달콤한 회복의 시간도 준비하여 주실 거예요. 그게요, 지난 날도 아니라 앞으로도 이루어질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낙심과 절망보다 앞으로 내가 더 큰 일을 위해, 더 큰 사명을 위해 하나님이 주실 감사의 시간들이 나에게 주어졌구나. 이걸 바라보시면서 지금 주어진 그 모든 시간들을 아주 의미 있게, 뜻 있게, 또 하나님의 아름다운 마음으로 바라보시면서 이 쉼의 시간, 안식과 같은 시간들을 잘 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하여 앞으로 한 해 동안 남은 시간도 모자라 2026년도 더 강하게, 더 성숙하게, 믿음이 더 자라는 사명자로 여러분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그 모든 과정이 바로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있어요. 오늘 쉼과 회복을 위하여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모두에게 주신 이 사명을 위한 감사의 만찬에 함께 꼭 동참하시기를, 그리고 새로운 도약과 예배된 영광을 얻는 우리 모든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하고 마칩니다. 사명을 위한 감사의 만찬에 참여합시다. 사명을 위한 감사의 만찬에 참여합시다. 아멘. 우리 모두는 감사해요. 우리 모두 잘 누리기를 원합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2025년 한 해 동안 우리가 경험했던 모든 시간들을 보면 위기도 있고 환난도 있고 눈물도 많고 아픔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시간 가운데 받았던 것들, 이제는 하나님이 위로해 주듯 우리를 멜리데와 같은 삶에 우리를 세워주심을 믿습니다. 그곳에서 오해와 억울함도 풀고 힘겨웠던 시간도 풀어내고 이제는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열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달콤한 시간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우리 미소가족 모두에게, 또한 우리 미소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이 꿀맛 같은 생명과 같은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이 감사의 만찬을 더욱 아름답게 복되게 누리고 새로운 도약을 넘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감사의 자리가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멈춰선 삶의 밸런스 오해와 편견 속에 갇힌 채 run 난 파직 전의 위기 절망이 나를 덮쳐도 그 순간 주님은 나를 구원하셨네. Take a break, 거룩한 멈춤 God's timetable 사명을 위한 준비 꿀맛 같은 감사의 만찬 일어나 reset 다음 도약을 시작해 더 강한 사명자로 미래를 향해 fly 멜리데 섬에 완된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 불을 피워 영접한 따뜻한 그 손길